네, 1월 1일 KBS 글로벌 뉴스를 보니까 세계 석학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몇 석학들에게 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 중에 두 명이 disorder 그러더라고요. 무질서죠.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uncertai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확실하다.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통일된 세력이 없고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세계 정서는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고 혼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얼마나 참 어렵고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이어서 탄핵을 당한 그런 상황.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불안정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줄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런 무질서 그리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을 심판으로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 엘리야를 돌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쓰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단지 엘리야를 돌보시는 것 이상의 일, 즉 단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 이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17장 전체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익숙해져야 되니까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바로 이 구절부터 네네. 자, 그는 디셉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디셉이 어디인지는 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이스라엘 북동부인 길르앗 지방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자, 아합에게는 특별히 악녀로 유명한 부인이 있었죠? 그녀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네, 이세벨이죠. 아합보다 더 유명한 왕비였습니다. 이세벨. 자, 이세벨은 원래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이스라엘 왕과 결혼을 하면서 그 땅에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땅 사람들이 믿던 종교가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 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유입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데요. 건기가 되면 모트라는 신에게 이 바알이 억압당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낫이라는 신이 모트를 물리치고 바알을 풀어주면 다시 땅이 비가 오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농경사회에서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풍요를 보장해주는 농작물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바알은 재물의 신, 부의 신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 들여온 이 바알 신앙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점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교를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바알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을 아예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였어요. 자, 여호와 신앙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바알 종교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사명을 말해주는데 엘리야의 이름은 뜻은 내 하나님은 야훼다, 여호와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 바알 신앙을 지금 후원하고 퍼뜨리고 있는 아합 왕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죠. 맹세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자,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신은 바알로 믿어졌지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선지자인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더 이상 비가 없을 것이다. 자, 비가 오지 않아도 밤과 낮의 기온 차이 때문에 사실 이슬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슬마저 없다는 것은 혹독한 메마름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엘리야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왕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런 선포를 들은 아합 왕은 당연히 분노했겠죠. 자,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근이 일어나는 동안, 기근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동안 그를 은밀한 곳에 숨겨두십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좀 더운데,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자, 요단강, 강가에 또 지류가 있었는데 그릿 시내가라고 했습니다. 그 그릿 시내가 어딘가에 엘리야가 숨어 지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이 아합 왕의 손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시냇가 은밀한 곳에 그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양식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데 또 돌아다니면 또 발각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명하셔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게 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이 덕분에 바로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까마귀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새라고 하지요. 우리 신학교에도 까마귀가 한 마리 있는데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박상복 목사님, 그 학교 살림을 관장하시는 박상복 목사님과 모종의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까마귀가 자기를 따른대요. 그 새의 이름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하고 부르면 깍 하고 대답을 한대요. 까마귀가 이 박 목사님을 정말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염소가 없어질 때 까마귀가 저기 있다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지적을 해주면 거기 염소가 있다고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3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기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자기의 종 엘리야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단지 엘리야가 그냥 생존하도록 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시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신학생들은 보통 가난하지요. 수업에 공부하는데 인생의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모아놓았던 돈도 별로 없지만 다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와 가까운 신학교의 교수님 최모 교수님이 있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면 당장 사역 그만둘 거예요. 이분은 이런 성격의 분입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다짐으로 하나님께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신데 내 필요조차 채워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당장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잘 채워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 없이 잘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수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노후 준비까지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우리도 썼던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물론 제가 모아놓은 돈이 아니고 제 아내가 3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이제 쓰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시점이 다 될 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교회 가서 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하면서 조금 피로를 체험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수년이 지나서 이제 또 달라스에 갔는데 달라스는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경제 관리는 제 아내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걱정 없이 살았지만 이제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죠. 제가 한 번도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의 재무장관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제 완전 기브업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저도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싶었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한 달 이상의 생활비가 이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 이모가 우리 어머니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빌려주려고 모아놨던 500만 원 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그걸 보내주셨던 거예요. 불쌍한 우리 이모. 그 돈은 저에게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 산상수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언급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의식주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위해서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 삶이 어땠을까? 안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왕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아마 동굴 같은데 이렇게 숨어 지내지 않았을까요?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안락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삶을 보셔도 너무 잘 알죠?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일부러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은 신실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리 시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서 그를 또 생존시켜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 경내 바깥으로 이방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페니키아의 수도, 아까 이세벨 여왕이 페니키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의 중심 도시가 시돈인데요. 시돈 근처에 있는 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시돈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던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도 바알 신앙이 아주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곳을 기근으로 또 치셨습니다. 바알이 무력한 신이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바로 그런데 그곳에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이번에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은 사르밧이라는 한 작은 마을의 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당연히 여호와를 믿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바알 신앙을 믿고 있던 한 평범한 과부였을 겁니다. 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져 이 과부도 역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담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물 달라고 하니까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나 배가 고프니까 떡 한 조각도 줘요. 그런 거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마 이제 엘리야가 누군지는 이제 신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참 희한한 요구를 하고 있죠? 다 죽어가는 과부에게 이제 그 밀가루 반죽 밀가루 이거 한 움큼 남았다는,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았다는 이 여인에게 뭘 요구해요? 빵 한 조각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 아닌가요? 그것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요리해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될 이런 상황에서 좀 잔인해 보이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자에게? 엘리야는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험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보고 계신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남은 가루를 나를 위해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에게 대접을 할 것인가? 그에게 대접하면 계속해서 밀가루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됐겠죠. 아마 엘리야를 믿지 않았으면 화를 내면서 막대기로 막 이렇게 치면서 저리 가!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나쁜 놈아!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기꾼을 만나, 이 종교 사기꾼 뭐 이래. 그렇지만 그녀가 정말로 엘리야라는 이분이 여호와의 선지자이고 그의 말을 믿는다면 과감하게 마지막 가루를 선지자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표시인 동시에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어차피 죽을 운명, 한번 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삶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한 끼 더 먹고 주구나, 덜 먹고 주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녀는 결단을 하고 자기 집을 살게 해주겠다는 선지자의 말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15절과 16절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한 겁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와, 그녀가 믿기로 결단을 했을 때, 이 믿음의 테스트를 이겨냈을 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통의 가루는 계속해서 공급되었고 기름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먹어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냥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굳이 시험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믿음의 진실성을 알아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자기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냥 모른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을 받게 되실 거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한다. 헌금을 강요한다. 나한테 어린이들을 가르치라고 한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앙에서 떠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내가 뭔가가 실족할 만한 일이 일어나서 신앙의 갈등을 유발한다면 그때 믿음을 테스트 받고 있는 것, 시험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지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에 가면 그때 믿음을 시험 받죠. 드디어 자기의 자유가 생겼을 때 계속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을 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나의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과부는 그 시험을 이겨냈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와,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사르밧의 과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과부들이 다 굶주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녀를 선택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도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여인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축복을 받기 전에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믿음에는 작은 시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떡 주기를 포기했다면 멸망의 길을 걸어갔겠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공급받다가 이번에는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엘리야는 겸손함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쓰셔서 과부와 그의 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명하고 권세 있고 부자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이방인, 또 과부, 그녀의 아들,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정말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이 과부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과부가, 다 죽어가는 과부가 주는 그 빵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에 아합 왕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여호와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아주 엄청난 싸움을 엘리야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엘리야는 배워야 했습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과부와 가난한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 타고 올라가서 더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일하고 인맥을 쌓습니다. 성공 욕구에 눈이 멀면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을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보게 되죠. 사람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그런 교만과 독선을 무너뜨리십니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욕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레위인과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죠.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저도 미국에서 일할 때 작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저도 큰 교회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아주 작은 교회 가서 일하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모교회로 있었던 교회는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고,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정말 작고, 사실 목사님과 그 가족들 몇 명 말고는 안 모이고, 학생들이 한 7명 정도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학생부가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어떤 하나님이 정말 과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도너스 가게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런 사고를 맞은 그 과부가 미망인이시죠. 그런 큰 슬픔을 안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두 딸이 있었고 그분의 친구분의 또 딸이 있었고, 그들이 찾아오면서 학생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그런 귀한 훈련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한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낮아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왕을 상대하고 나라를 바꾸는 큰 일이 아니라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그들을 마치 자기가 구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엘리야를 구원해주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역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사람들이 나를 또 살려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죠. 겸손함,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에게 명하여 엘리야를 먹여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자리? 더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곳, 큰 교회, 많은 친구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엘리야에게 이번에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인도하십니다. 17절과 8절인데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와,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과부는 지금 완전히 멘붕이 왔고
이 믿고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존재가 자기를 크게 쳤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재앙이었던 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믿음이 조금 자라는 듯 했는데 별한 건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녀는 원래 죽어가고 있었죠. 조금 더 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은 과부야 말할 것도 없이 슬펐겠지만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에 오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그러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에 이 죽은 아들을 바닥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는 것은 이 부정함을 옮는 것입니다. 시신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부정함을 스스로 기꺼이 짊어집니다. 3번이나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몸 위에 펴서 엎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은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동입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의 모든 그런 더러움을, 부정함을 자기에게 옮겨와도 좋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라도 하듯 하는 그런 동작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죠. 2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되살아난 겁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머무는 그 집에 재앙이 내린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겠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림받은 이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했습니다. 자,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그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전혀 믿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전혀 안 믿은 건 아닐 겁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명히 믿고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이미 한번 죽을 목숨이 건진받으면서 그 여호와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은 지금 자기가 갖게 된 그 믿음에 비하면 대단히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서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다가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는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구약 시대 때 드물게 이방인이 여호와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조차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 기적을 그녀는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와 이 과부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뭔가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도대체 뭘 가르쳐주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기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언제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려주시고 대신 갇혀있던 수양을 대신 바치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뭘 배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엘리야와 과부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되살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이 과부는 보았던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진 믿음.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했던 거죠. 과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서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죽었던 그 아들을 되살리시는 기적을 우리가 배웠지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을 믿을 때,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바로 그 믿음을 배우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엘리야는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의 믿음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전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 믿음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안 인용했군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뭘 원했다고요? 죽은 자를 되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에 나도 좀 들어가기를, 나도 그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기 위해서 나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그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던 거죠.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나도 알기 원하고 나도 경험하기 원하고 그것을 지금 내 삶에서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 집에 머물면서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자신의 삶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능력 또한 우리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그 아이의 죽은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눕혔죠. 여러분, 이 자세가 무슨 자세 같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세와 비슷하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과 정말 하나가 돼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을 마치 내 죄로 짊어질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동일시할 때, 그 죄인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 죄를 내가 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짊어지려고 할 때 바로 나를 통해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면서 단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작업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지요. 자, 물론 하나님은 바하시는 가짜 신이요, 바로 자기 자신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은 한 과부에게, 이방인 과부에게 필요를 채움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먹고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과부의 아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나 그 과부에게 재앙을 주시고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남을 통해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과부에게 보여주심으로 진실한 믿음에 이르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도록, 스스로 체험하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대기근에서 엘리야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돌보심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하고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돌보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교만하지 않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데로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또 그 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